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감사합니다. 30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1초 차이로 목숨을 건진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남으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며 소중한 한 생명 보듬으며 서로 상처에 입맞추며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나온 6개월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나아갈 6개월 베푸실 은혜 기대하며 함께 하실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인도하소서. 맥주 감사 주일에 박종민 권아림 선교사를 베트남으로 또 파송하게 되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국 성공회의 신약 성경학자 톰 라이트가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첫째, 단지 영혼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 미래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고,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와 삶 전인 구원이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 구원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세상 구원이다. God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홍천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해의 브락
바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문맥상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나만 복이 아니라 함께 복이다. 해서 이전 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되어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 이게 더 분명해지지요.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하지만 선민의식으로 중무장한 이스라엘은 세상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 말하기도 하지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과 생명의 복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온 세상 온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인간 존재와 삶 전체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만족한다면 우리 구원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God through us, 우리를 통해 신음하는 세상 사람 모두, 탄식하는 자연 만물 모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도표에서 교회가 가장 윗자리에 있지요. 선교 주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아래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에 익숙하지만 또 그런 생각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여태 역사하셨지만요, 선교에 대한 성경 말씀 깊이 헤아려 볼 때 그간 교회가 주도했던 선교 역사 정직히 되새겨 볼 때 교세가 위축되고 신뢰도가 추락하는 교회 현실 아프게 돌아볼 때 패러다임 쉬프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선교 통로다. 우리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있어야 온전한 선교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 병원, 문화예술, 봉사단체, NGO, 가정, 정부, 기업 등을 두루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140년 전부터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많이 세웠지요. 물론 전도 목적도 있었지만 치유 사역,
교육 사역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교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 가꾸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교다. 탈북 이주민, 다문화 가정, 난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약자 섬기는 일,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시도하는 것도 Business as Mission, BAM, 사업 선교, 일터 교회에 도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선교이겠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 구조,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 교회 조성은 권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착한 회사를 넘어 옳은 기업으로, 부제가 ESG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고서. 언제 저런 연구를 하셨는지.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통해 착한 회사를 넘어 옳은 기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선교로서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방법과 방향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성 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배 위에서 거행한 성찬식, 선상 성찬식,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 타는 값이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어느 관광객이 갈릴리 호수 유람선을 타면서 선장에게 불평합니다. 도대체 배삭시 왜 이리 비싼 거요? 선장이 대답합니다. 손님, 여기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 물 위를 걸었던 곳이잖아요. 아니, 그분이 물 위로 걸은 것과 배삭시 비싼 게 무슨 상관이요? 손님, 그때도 배삭시 얼마나 비쌌으면 그 양반이 물 위로 걸어가셨겠수. 예수님을 이용해서 바가지를 씌우면 결국 예수님이 욕 잡수시지 않습니까? 사업, 선교, 일터 교회, 크리스천 기업 한다면서 행여 부당 이익 챙기거나 탈세하면 아니 되옵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서 소비자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단지 소득의 일부를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격려하며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고마운 기업이 되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할 때 착한 회사를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산하 여러 시설들, 하나님의 선교다. 지역 청소년들 북돋아 주는 과천스타와 과천 이스타, 그리고 하늘행복장학회, 교우들, 이웃들 아픈 마음 보듬는 시내가 상담센터, 하나님의 선교다. 전쟁, 기아, 질병,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다. 기후재난을 겪으면서 생태계 위기를 절감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교회와 마을이 협력하자. 이 환경 선교, 매우 절박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세상 구원, 세상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 사역에 겸손하게 책임 있게 참여한다. 물론 교회는 직접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 대안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 통로, 선교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고, 하지만 온 세상 온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한 시절, 한 부분, 한 역할을 담당하는 복된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We are sent into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다. 요컨대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다. 우리 마을, 아랫마을, 건넌 마을, 지구촌 마을에서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펼쳐간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이고, 선교는 선별된 선교사가 선정된 나라에 가서 하는 사역이고, 성도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보내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 주인장이고 교회는 통로다. 모든 성도는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기 전에 이미 자신이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랑 공동체가 되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선교할 수 있지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세상 재물, 세상 권력, 세상 이념에 눈이 어두워 갈등하고 쟁투하는 종교 집단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그 모든 것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한 사랑 공동체라야 선교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둘째, 생활신앙 공동체가 되자.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생활신앙.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고 내가 하는 일이 죄다 선교입니다. 그대 숨결 스미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대 몸짓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대 발길 머무는 곳마다 살맛 내는 소금이여라. 그대 노래 울리는 곳마다 어두움 밝히는 빛이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셋째, 눈높이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일상생활로 파송된 선교사 맞다면 함께 살아가는 이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아무도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서로 눈빛을 마주하며 서로 삶을 보살피는 눈높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웃들 마음의 소리에 민감한 선교적 더듬이가 발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마지막 넷째, 선교 플랫폼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의 선교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지요.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한 마을 중심이니까요. 흩어져야 한다. 하지만 선교적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 선교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흩어지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이고 흩어지는 선교 플랫폼이다. 교회라는 플랫폼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상 나라 이야기가 어우러지고 부대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성도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요. 그러나 물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다가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물 떠난 물고기 되지 말고 세속 물결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발휘하자.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교회는 하나님 은총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다. 흐린 물 싫다고, 썩은 물 싫다고 바다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다. 힘내라 맑은 물, 힘내라 맑은 물. 하늘숲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맑은 물, 그 깊고 그 너른 품으로 흐린 물도 썩은 물도 다 품어 안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바다를 향해 도도히 흘러가자. 그러기 위해 사랑 공동체, 생활 신앙 공동체, 눈높이 공동체, 선교 플랫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 되어 왔고 우리 더욱 그리 되어 가리라 믿으며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신주헌, 윤영숙 선교사 사이공 드림교회 섬기며 현지인 선교를 펼치셨지요. 해외 한인 교회를 통해 현지인 선교가 활성화된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과천교회 교우들 또 세계 선교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행정 지원, 정책 지원, 영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회 책임자들과 관련자들, 관계자들도 감사합니다. 신주헌, 윤영숙 선교사를 이어 박종민, 권아림 선교사가 사역할 텐데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게 책임 있게 동참한다. 사이공 드림교회가 더 힘차게 일어나 더 위력적인 선교 통로로 선교 교두보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이공 드림교회와 우리 과천교회가 함께 더 튼실한 사랑 공동체, 생활신앙 공동체, 눈높이 공동체, 선교 플랫폼 공동체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긴효히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르시고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이 과천교회와 또 새로 파송받는 우리 박종민, 권아린 선교사 가정과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